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9절 처음 읽은 19절에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 시내산이죠. 시내산을 떠나서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하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 아모리 족속은 지금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는데 그걸 대표하는 족속이에요. 그 산지 길을 통과해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일을 지금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때를 회고하면서 모세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미래로 가려는 자,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 지금 미래를 앞두고 있잖아요. 앞으로 건너갈 요단강,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런 미래의 일, 그걸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를 청산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독립기관이에요.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서 행해진 국가폭력, 그것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과 화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국가가 그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그것에 의하여서 피해를 보거나 그 일이 진실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걸 밝히기 위한 거예요. 과거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항일 독립운동, 해외 동포사, 해외 동포들이 살던 그 상황들 속에서의 역사, 또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 침해,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희생을 거기에서 그 내용들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 그래서 결국 목적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진실을 밝혀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을 밝혀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를 조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잊어야 할 과거가 있지만 기억해야 할 과거가 또 있습니다. 묻어둬야 할 것이 있지만 때로는 드러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진실을 규명한다. 그러면서 과거의 옛날 것을 막 얘기하면 이미 지난 일인데 뭘 그렇게 또 들춰내가지고 서로를 불편하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과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출애굽 40년 11월 1일, 지금 그때 모세가 말하는 것으로 말하는 시점이 돼 있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단강 이쪽 편, 저쪽 편, 그래서 모압 평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이 백성이 지금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한 또 한 번의 설교, 그래서 두 번째 율법,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38년 전 사건입니다. 그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때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청산되지 않는 과거는 반복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 사람 혹은 그 공동체의 성장과 전진을 가로막아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일을 정리하지 않고 새 일을 기대하는 것 어려워요. 바울도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내가 그걸 표대라고 얘기했죠. 표대를 향해 간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난 것은 다 쓸데없는 것, 배설물로 여겼다. 그때는 보물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율법 따라 사는 것이 이 유대교를 지키고 성전의 수호자로, 율법의 수호자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 사명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일이었는지 그걸 깨달았어요. 올해 내가 믿음의 진보를 위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정리해야 할 지난날의 일은 무엇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정리하는 그런 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하나님이 먼저 가세요. 지난날 호렙산, 이 신의 산을 떠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가 살 땅이 여기 있다. 그런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여요, 지금. 예? 너희 살 땅이 여기 있어. 지금 안내를 여기까지 하신 겁니다. 문 입구까지.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서 차지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2절 말씀. 22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선발대를 보내자는 거잖아요.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알다시피 빈 공터가 아닙니다. 아모리 족속을 비롯해서 7개 족속이 이미 살고 있어요. 따라서 그 땅에 살기 위해서는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 살아. 잘 왔어. 그러겠어요, 지금? 아니, 지금 얼마를 최소한 이 히브리 백성들이 지금 야곱 시대에 야곱이 다 이끌고 내려갔잖아요. 요셉이 총리할 때. 그때부터 지금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으니까 최소한 400년 이상을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이 여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이주민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삭, 야곱, 아브라함은 죽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묻을 땅도 없었습니다. 사라가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헷 족속한테 헤브론 옆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막벨라 굴이라고 있었는데 그 굴에다가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 앞에 밭 좀 팔으라고. 그게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 명의로 된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땅이에요. 겨우. 그 이후에 이제 뭐 어떤 땅을 소유했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아모리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등 없어요. 하등 없어. 이 땅에 그냥 살아. 이렇게 미리 살고 있던 이 민족들이 하지 않는 이상 전쟁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갈까? 어느 도시를 먼저 쳐야 할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보내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철저한 준비와 빈틈없는 계획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불안해서 그런 거죠. 무서워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주저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땅을 지금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하시는데 과연 얻을 수 있을까? 걱정되는 거죠. 하지만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또 다른 7개 족속들이 우리 거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땅은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영구히 팔지 말고 너희들 소유가 아니다. 너희는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로 여기에 잠깐 살 뿐이다. 하나님이 렌트 주신 거예요. 임대하신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지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거야 라고 하죠. 그리고 차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다. 이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세상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힘이 필요한데, 그런데 저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거인족 속이네. 거인족 속이에요. 안악자손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지? 힘이 없어. 그래서 나름대로 꾀를 쓰는 거예요.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가 지금 거기 있잖아요. 어느 길로 갈까? 어디가 약점일까? 거기 먼저 공격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런 뜻에서 우리 사람들을 먼저 보냈으면 좋겠다.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보냈어요, 결국.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가 계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30절 보십시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땅을 주시려고 우리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자, 세 번째,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죄지요. 왜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딱 두고 가나안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주저하면서 그 땅 들어가기를 머뭇거렸어요?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 거인족 속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그 사람들은 부르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민수기에 보면 우리 메뚜기 같다. 정탐꾼들이 그랬죠. 그 땅을 얻을 수 있을까? 의심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낙심한 자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지금까지 너희를 안아서, 부모가 자식을 안아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32절에 보니까 32절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광야를 지금 지나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 홍해가 얼마나 큰 영적 경험입니까? 앞에는 바다, 뒤에는 세계 최고의, 정말로 뭐 어떻게 엄두도 내볼 수 없는 바로의 군대가 지금 모래먼지를 휘날리면서 쫓아오고 있었는데, 자기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걸어간 것 뿐이잖아요. 이 백성이. 그것도 어디를 걸어갔어요?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간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죽이고 없애시고, 야, 더 이상 못 쫓아오게 딱 막으셨어요. 광야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먹고 살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자식을 안는 것처럼 안아서 오게 하셨는데,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요? 이미 지금까지 했던 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앞으로 그럴 일을 계속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오늘도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오늘 이 아침에 만나 주신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주저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신이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한 발짝도 지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문 앞에까지 하나님 데려다 놓으셨어요.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돼. 그러는데도 못 들어갑니다. 싸워야 되는데요. 그런데 싸움 누가 한다고 그래요? 싸움도 내가 한다. 너희들 정탐꾼 보내? 내가 먼저 갈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못 가겠습니다. 두려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미래로 가는 자,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놓고 가라고 하는 배설물처럼 바울이 여겼던,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너무 보물처럼 생각했던
분명히 버려야 됩니다. 그 버려야 할 것 무엇인지, 놓고 가야 할 지난날의 일들. 또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두려워하고 주저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세요. 땅 주신다 하셨는데 왜요?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것.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우리 선교 동역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 수요 말씀마당이 있는데 우리가 레위기를 이미 시작했습니다만 신년 들어서 또 이미 앞달락 한 달락이 끝나가지고 레위기를 다시 통째로 한번 읽고 다시 또 나머지 부분들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은혜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엄신영 권사님, 엄미영 집사님 어머니 박남희 사모님 암으로 지난번에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그리고 잘 치료가 됐고 완치 판정도 받으셨는데 지금 재발하셨어요.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너무 힘든 상황, 예전보다 체력도 더 많이 떨어져 계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이선미 권사님 아버지 어머니 또 지금 그 상황이 많이 안 좋으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주 장로님, 이현수 집사님 아버지 다 암이시네요. 이선미 권사님네도 그런데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부모님들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중에 가정에 또 자녀 누구라고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질병의 새로운 진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